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시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각각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2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어제는 이제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어제 이 열 달란트 비유까지 같이 묵상을 하려고 했다가 시간적으로 좀 이렇게 모자라서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만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해요. 주인이 이제 어디를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기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각 그 종들의 재능대로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재능에 따라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됐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종들이 어떻게 그 살았는지 하는 것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순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겼잖아요. 장사를 해서 그래서 2배로 5달란트는 10달란트로, 2달란트는 4달란트로 이렇게 남겨서 주인에게 가지고 왔는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1달란트를 이제 그냥 주인에게 가져왔어요. 손해 보지는 않았잖아요. 뭐 거기에 더 다른 사람 다른 종들처럼 남기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장사하다가 장사하면 다 이게 남기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장사하다가 망하는 일들이 더 많고 그러는데 망하지도 않고 그냥 땅에 잘 보관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거 가지고 그거라도 가지고 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주인이 그 1달란트 가져온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악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악하겠어요? 그냥 그거 장사하다 망하는 것보다는 아예 장사도 안 하고 잘 땅에 묻어 보관하고 있다가 그냥 주인에게 주면 되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혹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악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우리가 기억을 좀 하고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책망하는 게 뭐냐면 게으르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1달란트 가져왔는데 게으르다. 그가 이제 두 번째 책망을 받은 것이고 세 번째 책명이 30절에 보게 되면 무익한 종아 이렇게 이게 무익하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이 달란트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금 이 새벽에 같이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른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가서 자기도 장사를 해서 그래서 남기든 남기지 못하든 그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한번 일을 게으르다는 말을 했잖아요. 부지런히 그걸 잘 사용을 해서 장사를 해서 뭐 더 많이 가져오든 주인한테 가서 "아우 제가 열심히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저는 망했습니다. 그 한 달란트까지도 저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종은 아예 엄두를 내지도 않았고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걸 땅에 묻어 버렸다. 그중에 하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안 묻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땅에 안 묻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만 땅에 묻어 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짐작해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우리가 그 당사자가 아니니까 땅에 묻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 여기 인제 주인 핑계를 대잖아요. 주인은 엄한 사람이고 뭐 이런 핑계를 대는데 근데 땅에 묻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비교 의식이에요, 비교 의식. 저 사람한테는 다섯 달란트 주고 저 사람한테 두 달란트 줬는데 왜 나는 왜 나만 이런 게 있잖아요. 왜 나만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론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또는 재능이 뭐 적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 재능은 있다는 거잖아요. 군뱅이는 무슨 재주가 있다고요? 굴르는 재주도 있고 꿈틀거리는 재주도 있고 이 말은 뭐예요? 어떤 것도 다 하나의 재능이 있고 나름대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지가 않고 뭐 나름대로 뭐 키 큰 사람이라고 해서 다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키만 크다고 운동 잘하는 건 뭐 키 큰 것이 어떤 운동 잘할 수 있는 조건 배구 선수나 농구 선수나 이런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제가 한번 만난 사람은 모르는데 농구 선수라는 거예요. 근데 170도 안 되는 사람인데 "농구 선수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어떻게 키가 커야지 농구 선수가 되는데 근데 키만 크다고 다 농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맨 뒤에서 이렇게 공을 배급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키하고는 상관없이 또 멀리서 슛을 하면 3점 슛을 쏘면 얼마든지 키 작은 사람 농구 선수, 배구 선수도 요즘 그러잖아요. 리베로라고 해서 수비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키 큰 사람들이 이제 공을 때리기도 하지만 키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비를 잘해 주면 배구 선수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거에 어떤 재능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다른 남들이 갖지 않는 재능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 가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난도 상대적인 가난이 있고 절대적인 가난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은 절대적인 가난은 뭐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은 상대적 가난을 가지고 있다. 이 지금은 정말 잘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오늘 차량 운행하면서도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인사 중에 하나가 진지 드셨냐고 식사하셨냐고 이건 뭐예요? 식사를 거를 때도 있고 진지를 못 먹을 때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안부로 묻게 되고 오늘 특별히 이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옛날에는 갑자기 그냥 밤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왜군이 쳐들어오고 저 북한 북쪽에서 그 몽골 사람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밤새 안녕한지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국회에서 또 그거를 해지 가결을 시켜 가지고서 오늘 아침에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모여서 이제 그 계엄령을 이제 해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밤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다 각자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중 하나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러다 보면 시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업신여기도 하고 자기가 더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열등감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꾸만 스스로 자격지심을 갖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저 사람이 또 다른 그런 은사를 주고 재능을 주시고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많이 주시기도 하고 적게 주시기도 하고 뭐 적게 줬으면 적게 오히려 저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수지 맞은 사람이다. 그렇죠? 왜 그래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은 5달란트 남기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작은 것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래서 여기 보세요. 21절하고 23절 말씀 보면은 주인이 칭찬하는 말이 토시아나 안 틀려요. 토시아나. 5달란트에서 10달란트 가져온 사람이나 2달란트에서 4달란트 가져온 사람이나 주인이 칭찬할 때 한 단어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칭찬해요. 아니 이거는 잘못 칭찬하는 거잖아요. 10달란트 가져온 사람은 더 많이 가져왔으니까 더 많이 칭찬해 줘야 되고 4달란트 가져온 사람은 물론 잘했지만 10달란트 가져온 사람보다는 적게 가져왔으니까 조금 덜 칭찬을 해 줘야 되는데 똑같이 칭찬을 하고 또 칭찬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의 무게가 한 20 몇 킬로 되는데 근데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달란트도요. 은으로 된 게 있고 뭐 동으로 된 게 있고 그런데 여기는 금으로 되어 있고 표시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진행들 한 사람에게 무슨 달란트라고요? 금 5달란트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금 5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계산도 안 되는 건데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재산을 그것을 이제 종들에게 나눠줬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을 안 한 사람이 있고 정말 열심히 감당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를 좀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그걸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가져왔을 때 이렇게 이 무익하고 또 게으르고 악하고 이런 책망을 들었는데 자 반면에 5달란트 받은 사람 모습을 보세요. 16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요? 음, 또 5달란트를 남겼다. 바로 가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하는 확률이 많아요. 실패하는. 연초에 지금 연말이잖아요. 연초에 이런 결심 저런 결심 내가 1년 동안 성경을 몇 독 하겠다. 또 내가 전도를 몇 명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대로 이룬 게 몇 가지가 있겠어요. 오히려 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더 많았고 오히려 결심한 것들이 하나도 이루지 못하였지만 근데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게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5달란트 받은 그 사람이 뭐라고 표현됐어요? 바로 가서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 무슨 책망이 있다고요? 이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게으르다는 말은 뭐예요? 왜 게으르?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 게으르다 그러잖아요. 또 해야 될 일을 미뤘을 때, 아니 오늘만 날이야, 내일도 날이고 이렇게 미뤘을 때 이걸 게으르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뭐라고 표현하면 그같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바로 가서 그 달란트를 받았을 때 묻어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한 것도 아니고 받자마자 주인이 떠나자마자 그냥 그것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장사를 해서 그것을 남겼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사한다고 다 이렇게 남기는 그런 장사는 없어요. 오히려 장사해서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요즘 우리 동네도 이렇게 보게 되면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은 간판집인 것 같아. 그죠? 그냥 몇 개를 지으면 또 가게가 바뀌고 간판 바꿔야 되고 또 뭐 리모델링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장사가 다 잘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제 제가 이제 제 방에서 이렇게 독서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한 것을 책으로 만든 게 있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였고 하버드대의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쭉
개인적인 어떤 성격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쭉 썼는데, 근데 그 중에 한 타이틀이 뭐였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결심한다고 해서 그 결심을 다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결심한 바를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심만 하고. 그래서 또 하나 책이 제목이 뭐냐면 바보는 결심만 한다, 이런 책도 있어요. 바보는 결심만 하지 실행은 안 한다는 거예요. 실행을 두려워하게 되고 실패하면 어떡하나 걱정하게 되고 그러는데, 여기 이 지금 달란트 비유 속에서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그 명령을 받은 대로 이것 가지고 잘 간수하고 이것 가지고 잘 사용해라 이랬을 때 즉시로 그것을 가서 열심히 5달러한테 5달러 남기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여기 칭찬하는 말씀 21절 23절 다시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충성. 네가 충성했다. 이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충성이라는 게 뭘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들인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충성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떤 면에서는 이 지금 달란트는 시간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시간.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그 시간과 똑같은 시간인데 24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에 5달란트 가지고 사용해야 되고 그 시간에 2달란트 가지고 사용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같은 시간이라고 하더니 지나가는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하고 재능이죠. 재능을 잘 활용을 하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이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마치게 하시는데 그 결산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1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결산할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산할 때가 있다. 누구든지 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결정된 일이고 다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결산할 때가 있는데, 그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뭘까? 자, 한번 또 다시 생각해 보면 5달란트에서 10달란트 맞는 사람, 2달란트에서 4달란트 맞는 사람은 주인이 오기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죠. 빨리 주인이 왔으면 좋겠다. 왜? 그거 드리는 기쁨이에요. 드리는 기쁨. 이 정말 이거 주인이 오면 드려야 되겠다. 그 기대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처럼.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히려 주인이 안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주님을 사모하는 기쁨,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산다면 우리 삶이 너무 행복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삶, 게으르고 나태하고 더 나아가서 무익한 종이라는 그런 책망을 듣는 것처럼 뭔가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찾아서 그 일을 그냥 하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러면 나우엔이라는 분 아시죠? 영성에 대해서. 그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다가 맨 마지막 때는 장애인들이 있는 그 작은 공동체에 가서 그들을 섬기다가 자기 삶을 갑자기 이제 마치게 되는데, 근데 그 나우엔 이야기, 나우엔 책 어제도 제가 봤어요. 마지막 일기라고 해서 나우엔 책을 어제 좀 읽었는데, 그 마지막 일기는 이제 그 작은 공동체에서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일 하면서 하루하루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기를 쓰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고. 근데 이제 그 첫 앞부분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바쁘게 살았다는 게, 너무 바쁘게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이란 말도 잘 이해를 해야 돼.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열심히 다 하나님 앞에 충성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기쁨보다는 걱정되고 염려되고, 에서 이야기 속에 제가 이제 창세기도 연구하고 공부하잖아요. 에서가 막 어떤 다른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거를 이제 이삭이 보면서 리브가 보면서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충성한다고 해서 그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냐, 그렇지 않고 정말 시간적으로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하는 것들을 자게 될 때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번 주일이 이제 그런 내용의 설교를 우리가 들을 텐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님 맞이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가 뭔지, 또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 하는 것들을 내일 새벽에 양가 염소를 우리가 묵상할 때 다시금 구체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작은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섬기는 것. 나우엔이 가장 기뻐했던 게 뭐냐면 하버드의 교수로 있었던 게 기쁨이 아니고 정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것. 그것이 그 말년에 그분을 기쁨으로 함께하고, 이게 내가 주신 사명이었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였구나 하는 것을 그분이 일기 속에서 이제 쭉 써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 4달란트 가지고 와서 그거보다도 각자 자기의 주어진 이 시간들을 게으르지 않고 이 각자 주어진 시간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에녹이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을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이에요. 우리 많이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늘 마음에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5절. 에녹에 대해서 이 히브리 기자가 너무 잘 표현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 평생에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간들, 각자에게 주신 재물들, 각자에게 주신 건강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재능에 속하단 말이에요. 달란트에 속하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땅에 묻어버리지 말고,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니까 하다 보면 1년 지나고 하다 보면 60, 70 다 돼가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다 가는데, 젊었을 때 한 번은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여행을 많이 했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조언하기를, 젊었을 때 여행하라고. 젊었을 때 나이 들어가니까 뭐 어디 걷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제대로 여행도 못하니까 젊었을 때라고. 뭐 여행에 대한 비유를 말했지만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결국은 결산할 때가 오게 되고, 그 결산하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게 되면 칭찬하는 거예요. 자, 21절 칭찬, 23 똑같은 말이니까 21절 칭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맨 마지막에 즐거움에 참여한다. 누구의 즐거움이에요?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천국 혼인잔치고 천국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주신 직분 감당하고 주신 책임적인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시게 되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내가 몇 달란트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달란트 받든지 이게 더 중요해. 몇 달란트 받든지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이런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이제는 내 많은 것을 너한테 맡길 것이고 내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한테 비교할 것도 없고 내 재능이 많고 적은 것에 대해서 시기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 가질 것도 없고 재산이 많든 재산이 적든 재능이 많든 재능이 적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묵묵히 어느 목사님 간증 속에 설교 속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 그분은 이제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분이에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분 간증 속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였는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 시골에 이제 교회 하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결심했다는 게 자기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이게 어린 마음에 결심을 했을 때 하나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새벽종 치는 거. 옛날에는 종 쳤잖아요. 교회 옆에서 새벽종 종 치는 거. 그러니까 이 종 치는 거가 하나님 앞에 그게 연락이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어떤 계기가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종 치는 거 남들이 볼 때는 한찮은 것이고 별로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인정해 주시고 그것 가지고 세워 주시는 게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고 충성하면 이 충성이란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게 충성하면 그 일을 꾸준히 감당하면 그래서 어제 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인생 살아가면서 반복의 반복이다. 이 말은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한 가지를 했을 때 꾸준히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한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하다. 그런 말을 듣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축복이고 또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지하고 또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이 귀한 시간들, 이 값진 재능들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게으르고 악한 종인 것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늦추지 않고 미루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하여 그 수고한 열매를 맺어 주인에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간대로 건강과 재물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맡겨진 삶을 감당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훗날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듣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기도 하고 또 계엄이 해지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참으로 국민들은 불안하고 또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만 경외하고 주님 뜻을 이루시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야로 나눠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지금 국제적인 정세나 우리 남북 간에 대치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하나가 돼야 되고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선한 마음을 주시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 아버지 협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정되게 해주시고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